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정성이 또 아빠하고 이렇게 성미를 가지고 오늘 가족일동이 왔네요. 우리 정 목사님, 정 목사님, 정성 딸. 저 뒤에 김계월 사모님이십니다. 네, 사모님. 네. 그래 이제 한번 나오면 계속 나와야 돼요. 오늘은 김화자, 전우경, 박수. 오늘 또 지금 뭐야? 박분숙 선생님이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추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추석 미리 지내라 떡을 오늘 또 해가지고 왔다. 박수. 근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양원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마음이 넓고 노인들 똥오줌 가려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넓고 마음이 고운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오늘 김지영 전사님이 또 과일을 또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화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명절인데 또 명절이면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째까닥 이게 불평 불만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 추석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모이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든지 화평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잘 지내게 될 때 이 추석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제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 화평스럽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해 나갈 때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가? 평화가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살롬 다 손을 모아가지고 살롬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사가 안전하시니까 옛날에 또 밥 먹지 못할 때에는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인사할 때 하니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화가 말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인사다. 이래가지고 살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었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시고자 할 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기 소멸이라 하는 것은 없애버린답니다.
그래 이제 더 말하자면 깊은 말은 완전히 죽여서 이제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외 이방인들이나 모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가?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시고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도 역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므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첫째가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자기 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기가지고 아저씨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가만 보면 서두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뭐 온갖 수식어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이제 듣기에도 좋을까 나쁠까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나를 부를 때 아빠 하든지 아버지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은데 존경하고 뭐 사랑스럽고 뭐 거룩하고 뭐 웃자고 저자고 온갖 수식어를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한다면 이놈아 대만에 보면 이 손이 올라갈 거라고. 아버지와 이 자식이라 하는 것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아버지 하면 되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저도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고야 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셔서 다 이렇게 쏟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산에서 오래 기도할 때 밤 9시에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니까 이제 2시간 40분, 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거든요. 하고는 이제 밤 9시에 이제 일어나서 12시까지 꼭 기도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낮에는 성경 보고 또 회개하고 또 이제 기도원 산 기도원에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밤 9시가 되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해봐야 뭐 이때까지 내가 잘못한 거 자꾸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개척교회 할 텐데, 그렇게 이제 기도 그 2가지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낮에 또 이제 뭐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운동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9시가 딱 되는데, 말하자면 그날 밤에는 잠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8시 반쯤 돼가지고 눈이 계속 잠이 오고 이렇게 잠깐 누웠다가 일어난다는 게 그만 잠이 드는데, 잠이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데 밖에서 그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걸 딱 보니까 시골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음성이 보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오셨구나 하고 문을 탁 열고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시계를 딱 보니까 9시야. 아이고 내가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서 불러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그날 밤에 한없이 울었다. 계속 울었어. 나같이 못난 인간, 정말 형편없는 그 인간을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또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나 같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이렇게 나를 깨워주시니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0일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나는 그 요번에 이재명 20며칠까지 이제 이 금식 기도는 아니고 금식한다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보통 이제 물 먹고 우리 목사들은 40일, 어떤 사람은 40일을 3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굶는 것은 금식을 끝나고 나면 굶는 것은 별로 겁이 안 나요. 양식이 없어 뭐 굶고 뭐가 없어 굶고 이런 거는 별로 겁이 안 나요. 배고프면 뭐만 먹으면 된다. 물만 먹으면 돼요. 물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거 보니까 대단하더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 창자가 비틀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많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머리에 이렇게 확 차게 될 때 이 40일 기도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도가 정말 좋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할 때 이제 고비를 들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러한 것을 주님이 아시겠으니까 응답해 달라고. 그래 응답을 안 해줘도 좋아.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하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떠날 때에는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뭐 있고 없고 그것이 뭐 특별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을 시켜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화목해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화목하게 되려고 하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활터에서 이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불평, 불만, 분쟁, 시기, 질투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면 다 막아요. 이 작은 이 불평, 불만 이것이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정이 좀 화목스럽고 잘 되려고 하면 한쪽 편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화목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한쪽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말에도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평스럽고 좋게 되려고 하면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외간에. 처음에는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제 자꾸 생활에 나가다 보면 한쪽이 점점 이렇게 죽는데 지금은 어떠냐? 남자는 죽고 여자가 기세가 난다. 이 남자가 꼼짝을 못하던데 그래도 가정에 화목이 되면요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가 죽지 않으면 가정이 화평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이 화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어떻게 화평을 이루었는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같은 그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한 형제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양반과 말하자면 상놈 그 성이 있었잖아요. 그 양반 앞에는 상놈이 올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되는가? 격차가 없어요. 전부가 다 한 형제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라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가 다 한 형제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라고 하는 말이 꽉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편을 가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구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멀리 있는 자는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는 뭐냐?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니까요.
개로 치고. 그러니까 이제 양반과 상놈이 딱 갈리듯이 옛날에 유대나라에도 그 유대나라 유태인과 이방 사람들은 완전히 벽이 딱 돼가지고는 그 이방인들을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 형제가 되는 것이다.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형제고 선생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격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그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은 생에도 우리는 그 격을 두지 말고 한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부른 찬송 있죠. 이 찬송은 그 프랜시스가 이거 지은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는 부자의 아들로 정말 자기가 뭐 좋아하고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그 하다가 자기가 최고야. 이렇게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활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찬송을 지었는데 이 찬송이 성 프랜시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험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모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 프란시스가 과거에는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듯이 그렇게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희생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같이 평화의 기도.